하나님, 우리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인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양심이 경고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존귀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요, 모든 성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순종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온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연결이 돼 있고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연결돼 있고 순종의 성품과 다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성품이 연결돼 있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셨냐면요, 우리를 꽉 붙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꼼짝 달싹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성학자 앤드루 머레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은 운명과 맞닥뜨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앤드루 머레이라는 학자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진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누굴 얘기합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의가 어떤 뚝을 통해서 어떤 문을 통해서 꽉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뚝이 무너지면서 죄들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와 죄와 위선과 가식과 교만과 믿음이 다 섞여서 짬뽕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은요. 한 사람 의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와 죄와 모든 섞여진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늘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이유는 뭘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고백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다람쥐 쳇바퀴들처럼 도는 것이고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요. 신앙이 도태되고 신앙이 자꾸만 떨어지고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 성장을 필요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신다면요.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하다는 이 헬라어 휘파코라는 뜻. 이 휘파코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래에서 듣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처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처럼 듣고 그 롯의 사위들의 대가는 엄청나게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정의 내렸어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시작부터가 불순종의 아들,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주신 명령은 몇 가지입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그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참 감동되는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불러서 천사가 상의합니다. 천사가 딱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인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를 불러요. 그때 두 번째 천사도 그래요. 하나님 인간은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를 불러서 또 하나님께서 상담하고 또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런 얘기,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나 하나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만들려고 어차피 작정하시고 지금 저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 말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계속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사람 만들지 마세요. 사람 만들면 큰일 나요. 사람 만들면 정말 불행해져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본질적으로 죄된 인간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퍼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사망으로 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서서 사람 만들려고 하면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식상한 단어 아니에요? obey, 순종. 너무 기가 따갑도록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 사건 뒤에요. 하나님께서 천 가지 만 가지도 아닌 딱 한 가지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사건 뒤에 생기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한 갈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삶을 드러내고 또 한 갈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드러내는 딱 두 가지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주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성령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잘못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망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진짜 잘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속으로 봤어요. 믿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안 되고를 뭐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눈에 화려한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약한 것이 여러분 실망한 것이 잘 안 된 겁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봐도 롯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누가 봐도 아주 잘한 선택이에요. 누가 봐도 아주 신의 한 수였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준비했던 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그 땅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뒤에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된 그 땅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식상한 단어로 듣지 마시고 한 번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두절미하고 순종하세요. 이건 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목사 얘기를 다 듣고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누가 했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온전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순금을 여러분 얘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순금은 불순물이 없어요. 99.99를 우리는 순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여러분 99%가 아니라 100%, 100% 퓨어한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내 살았던 노하우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순신앙이 여러분 섞어지고 희석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내 판단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저렇게 참 순종 잘하네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을 한번 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육신이 아픈 분들은 진짜 한번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요, 여리고성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였죠?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할 때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자, 여리고성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철저하게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이런 기적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세 가지 순종하고 네 번째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네 가지 다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왕이 인정하는 최고의 장수였지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자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기도하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뭐라 얘기했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십시오.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그 아람 군대 장관에 있었던 온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미래와 과거와 내일 모든 영혼까지 아시는 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달고 해석 붙이고 내 생각 붙이면요, 그게 불순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여러분 그게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고 동의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될 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동의예요. 내가 깨달아질 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동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럴 때 기적을 경험하고 이럴 때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힘도 빼고 내 생각, 내 살아온 경험, 내 그 눈치, 내 머리 돌리면서 믿으면서 이런 것 들어가면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 받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발소에서 머리 깎았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 가면, 한국 이렇게 이발소 생각하면요, 우리 애들 말이야, 이발 깎을 때 그 의자에 앉혀놓고 거기다 나무 하나 올려놓고, 그 기억나세요? 거기다 이렇게 앉아했어요. 난 그것도 지금도 그리워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깎으면 항상 그 수도가에 가서 머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싸가지고 아저씨가 머리를 감아주기도 하고, 어떤 이발소는 지가 감는 거예요. 좀 싼 데는요. 근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 좀 문화 충격이라 할까요? 아마 문화 충격이 아니라 제가 아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이발소 가는 것이, 이발소 가면 그 칼 가지고 가죽에 갈아가지고 면도 대주면 시원하고 그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발소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살면서 이발소를 언제 가냐면 뉴욕에 노예가 있든지 회의가 있든 뉴욕 가면 조금 웃돈 주고라도 이발소에서 머리 한번 깎고 나면, 그래서 한국에서 그 머리 깎고 나면 시원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미장원에 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요, 뭐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남자 미장원에 가서 머리 한번 깎아보신 적 계세요? 남자 미장원 가서 여성분들이 아마 그거 굉장히 충격일걸요. 미장원, 이발소하고 미장원 가서 그 머리 깎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머리 깎는 데서 차이가 나고 감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자는 고개 숙이는데 그 미장원 가면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소, 미장원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깎다가 이 거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편하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전혀 안 된 사람은요, 굉장히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알지만 이발소, 미장원 가면 그냥 와요. 집에 가서 감을게요. 이렇게 이런저런, 아니 그래도 감고 가세요. 그래도 그냥 집에 가서 감을게요. 운동도 하고 그럴 건데 집에 가서 감을게요. 이렇게 왔다가, 사실 미장원에서 머리 감은 게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 미장원에서 여러분 머리 깎으러 가서 처음에 여러분 그 의자 앉는데 그게 어떻게 불편하고 그게 얼마나 안 맞든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숙여가 처음에 하는 행동인데 이발소는 이렇게 하다 이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숙여가지고 하면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목에 힘을 깎지만 어디가 쪼여냐면 이 아랫배가 쪼여와요. 그리고 목도 여러분 아프고 그러면 미장은 아줌마도 머리 깎을 때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서 물은 등 타고 다 들어오는 옷은 다 젖고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그래요. 목에 힘 빼세요. 그리고 힘을 딱 빼면요. 에라 모르겠다. 그때부터 그냥 편안하게 그 동그랗게 파져 있잖아요. 거기 싹 들어가면 그때부터 편안하게 머리 감고 그래서 요즘은 머리를 감고 옵니다. 참 좋아요. 머리 감는 것도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요.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해서 머리를 감은 사람하고 뒤로 누워가지고 감은 사람은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 내 편견 이거를 빼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젖이 흐르는 땅으로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순종 100% 순종 그거 무슨 요즘 세상에 그래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맞아.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들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고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뭐 다니엘이나 죽음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란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누리 없이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했을 때 그 순종하라는 말씀 행간과 행간 사이에 설명을 붙이고 토를 닫고 뭐를 붙이지 않았어. 그냥 대체 그거예요.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된 사울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은 여러분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초대 왕이었고 왕이 없었어요. 참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울이 집에 키우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나귀는 짐을 싣고 집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을 여러분 그 나귀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을 사무엘이 딱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운이 좋았습니까? 근데 그런 왕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23절이 나와요.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그거예요. 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거예요. 애누리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을 살면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라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참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 2달 정도 됐나요? 아말렉의 악함을 주일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보면요. 여기는 무슨 핵심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러가지고 사울아, 이 아말렉이 너희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이 아말렉을 완전하게 심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고 계속해서 이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사울을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 일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눴죠. 아말렉은요, 악한 대명사입니다. 사탄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이들, 뒤처진 사람들만 꼭 그들만 잡아가지고 그들을 고통 주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꼭 떨어지는 사람을 쫓아와서 잡아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만 그런 인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뭔가 있어가지고 가문이 좋아서 왕이 될 자격이 돼서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겼는데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23절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말렉에 붙잡혀가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줬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면요. 우리가 왔다는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다운 이유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요. 글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거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온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 순종을 요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다 큰 아이가 이삭이요. 아버지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아버지가 맞지도 않는 것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순종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울은요.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이 되었던 그 순간 그게 이유가요.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방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아버지께 순종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여러분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고 행구라고 있어요. 뭐 가만히 덮개 같은 뭐 지풀가 그 뒤에 자기는 자기가 없다고 숨었던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요. 그게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을 깨뚫는 거예요. 당신이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말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서 19절에서 그렇게 여러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여러분 부족하고 조금 내가 좀 모자란다고 이렇게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좀 약하다고 느끼면요, 사람 마음에는요 틀려고 하는 마음보다 위축되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 벌고 조금 생각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고 내 생각대로 되고 그러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이거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치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4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이 사울을 왕으로 만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게 24절 후반절에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참 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요.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거 요즘 다 알아요. 난 이거 한국에 살 때 몰랐어요. 다 알아요, 이거요. 여러분, 그래요. 권력이 국민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 이걸 믿고, 지금 한국은요, 굉장히 지금 갈등과 분열 속에 전부 다 여러분, 이 권력은 내게서 나왔다라고 믿고, 좌쪽에서는 이 권력은 내게서 나왔다, 우쪽에서는 내게서 나왔다고 믿고, 중도에서는 내게 나왔다고 믿고, 서로 싸우면서 지금 죽을 때까지 아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보다 수천 년 먼저 앞섰던 거.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모든 법들, 국가의 법들은요. 이 함무라비 법전, 여기서 여러분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요. 로마서 13장 1절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게 여러분 권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니까 오늘 사울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이 여러분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의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생사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컴퓨터니까 이런 것을 내가 쉽게 판단하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적용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래야지만 기적을 반드시 볼 것이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보면 여러분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3가지 명령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여러분 3가지 명령 100% 다 퓨어하게 다 여러분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3가지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6장에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면 잣나무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잣나무 가지고, 오직 잣나무예요.
잡목도 아니고 잣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쉬울 것 같지만 잣나무 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대여섯 사람 탈 만한 방주를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든 짐승을 다 태우고 그리고 여러분 큰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20년이에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요, 토 하나 달지 않고 그 일을 묵묵하게 진행합니다. 그 배가를 다 짓자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7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7장에서 7장 9절에서 가족들이 그 배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7장 9절에 보면요. 암수 둘씩 거기에 집어넣어라.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다람쥐 부르면 다람쥐가 와요. 코끼리 부르면 코끼리가 와요. 닭 부르면 닭들이 와요. 다 쫓아서 잡아야 되고 수컷 암컷 다 해서 다 거기 집어넣어야 돼.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만들어 놓고 짐승 다 때려 놓고 자기 가족이 들어가는데 이 짐승 속에서 소똥, 말똥, 개똥 모든 똥 속에서 살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래전에요.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이어주는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는데요. 그 브루클린 브릿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건너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가 아니고 사람이 걷질, 그 다리가 무너졌더라면 그 밑에 여러분 빠져서 줄까봐. 그래서 거기 뉴욕에서 서커스단을 불러가지고 브루클린 브릿지를 맨하탄 쪽에서 브루클린으로 넘어가는데 서커스단을 가게 돼요. 서커스단 옛날에 코끼리 모두 다 무슨 마차 그런 걸 전부 다 싣고 다 글로 지나갈 다 보거나 그 뒤에 저거 든든하고 괜찮은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뉴욕사는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넜다고 해요.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요. 세 번째 또 여러분 다 들어갔을 때 세 번째 명령이요. 40주 40야. 계산하면 150일이에요. 150일이 계속 비가 와버렸어요. 그냥 하늘이 열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0일이 비가 왔지만 그 땅이 드라이가 될 때까지는 360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명령 여러분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16절에 보면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여러분 노아는 몇 번 나오려고 트라이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가 배 안에서 뭐를 날려보내죠?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는 죽은 시신을 먹으니까 물에 둥둥 떠 있으면 이 까마귀가 시신을 갖고 오면 이거 아직도 물이 있구나 하고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는 이 지푸라기 이런 걸 하니까 이걸 딱 물고 오면 이게 땅이 들어요. 그걸 알게 해서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다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갇혀가지고 한 3, 4일 있어 봤으면 꼼짝달싹 못하고 여러분 갇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는 나가고 싶었지만 모세는 이게 비둘기를 보면서 이게 절호의 타임이다. 나가야 되겠다 할 때 안 나갔어요. 그래서 8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 그때 나간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뭐를 통해서 하냐면 다윗이 꿈이 뭐냐면 성전 짓는 게 꿈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오랫동안 금, 은, 보석, 향나무, 뽕나무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당신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세요. 다윗 충분히 고할 수 있는데 스탑했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스탑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 선교에서 굉장히 준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선교 경험이 없습니까? 영성이 없습니까? 판단력이 떨어집니까? 선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1차, 2차 선교 준비가 아주 잘 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스탑하니까 여러분 딱 스탑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아말렉과의 심판을 여러분,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권력이 국민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50% 순종하면서 순종했다라고 안심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100%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단한 일, 거창한 일,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복 받지 않아도 세상 것 이 정도 되면 살만해요. 그런 분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거, 우리가 짜투리 같은 거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 우리가 그걸 받고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축복, 받고 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축복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되고 내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내 감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감격, 그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있고 순종의 성품과 모든 성품이 관계가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고 정말 순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왕을 삼은 그 일에 그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이유가 권력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고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인간에게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인간 소리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닫혔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육 간의 질병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이 나만 장관처럼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믿음 없는 시대입니다. 불순종과 거액에 횡령하고 타락한 신을 신고 사는 이들이 사는 이런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